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없는 삶은 과연 존재할까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들, 또 지난달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게는 고통이 없는 삶이었을까? 또 지금도 내게는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만 고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이보다 더한 질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정신적 질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있지만은 육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질병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이 더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 고통의 질병은 약으로 많이 다스릴 수 있지만 정신적 질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나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필립 안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날, 그러니까 이분도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처럼 고통이 오는 것일까라는 문제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왜 내게서 그 고통이 떠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느 날 우연히 고통이 없는 세계를 이분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세계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병원에 이 나병 환자들은 과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살펴보았더니 나병 환자들은 온몸이 썩어져 가고 절단되는 과정 속에서도 손가락에 살점이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온몸이 썩어지고 절단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처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아픔을 느낀다라는 것, 또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살아 있다라는 증거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 있다라는 증거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아픔을 느끼면서 오히려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고통을 느끼니 내가 살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고통이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를 감사로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을 짓고 나서 표제를 달았습니다. 그 표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제일 위에 보면 다윗의 시, 곧 뭐다?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생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은,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다윗은 이 시를 성전 낙성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본시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편 30편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시편을 함께 고백하고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그의 생 가운데에 건축하였습니까? 못하였습니까? 다윗은 자기 생전 가운데에 결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물론 서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네 생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생전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오늘 30편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30편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이 내용에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에는 내용을 우리가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아도 성전 건축과 관계된 단어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30편은 성전 건축과는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문이에요? 성전 건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다윗은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로 이렇게 표제를 달아 놓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잖아요. 그렇죠?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자라도 성전 건축과 관련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라라고 표제를 붙인 것은 무슨 이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비 오는 그 시를 지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눈이라고 제목을 잡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내용은 온통 내용인데 어떻게 제목을 눈이라고 했을까?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가서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다윗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혀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성전 낙성가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낙성가는 성전을 건축하고 드리는 고백인데 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이미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드릴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 건축의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완성된 성전은 아니었지만 모든 준비를 마친 다윗은 완성될 성전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것을 지어서 드렸던 고백이 아닐까라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리 성전 낙성가를 지어놓고 오늘 말처럼요 30편을 지어놓고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대신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하기를 내가 10편 30편을 성전 건축하러 지어놓았으니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 할 때에 그러면 이 10편 30편을 고백하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10편 30번을 지을 당시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의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3절이죠.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0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냈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스올은 무엇입니까?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고백할 때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고백하십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에 단어가 뭐가 나오죠? 근심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이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힘든 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힘든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밖에도 노염, 울음, 슬픔, 배옷 등 자신이 겪고 있던 이 아픔의 시간들을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기록될 당시에 다윗은 정말 아주 중한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절망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 때문에 이 음부의 그 고통을 지금 다윗이 맛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이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자신의 심정을 바라보는 이 다윗, 스월, 즉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음과 고통과 이런 두려움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3절에서 내지는 7절에서 또는 울음, 그리고 노염, 슬픔, 배워, 이 단어들로 자신의 현재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과 그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가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요, 오늘 이 고백이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 시편 30편을 보면 이놈 미친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 신어하고 있는데, 베옷을 입고 울고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5절에서 느닷없이 고백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 현재 엄청난 질병의 고통 속에 겪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고백도라면 어떻습니까? 그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저녁에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슬픔이 몰려왔지만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에 제가 그 어떤 것을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러나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전날 저녁에 겪었던 그런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수없이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겪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지속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저녁에 경험했던 그런 고통이 자고 일어났더니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졌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지옥문에 이르렀다고 두려워했던 그가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 잠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이 잠깐만으로 그 고난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날 그렇게 심하게 신화하였던 그런 고통이 이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던 고통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한숨 짓고 한탄하며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게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일까? 내게는 왜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왜 내게는 내가 해결지 못하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러워할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고통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한숨 짓고 한탄하며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통의 시간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잠깐 지난 시간처럼 회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치유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이 다윗이 치유와 회복을 받았던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다윗의 그 고통의 시간 속, 물론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그 고통이 사라졌을지,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몇 년이 지났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는 고통의 시간들이 수없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1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치유와 회복, 이것이 다윗에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가 가졌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처럼 치유의 회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해버렸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기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바로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자신이 겪고 있던 그 고통의 자리를 성전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더니 고통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 즉 한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통과 질병,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이요, 슬픔의 시간이요, 베옷을 입는 것과 같은 피하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은총으로, 기쁨으로, 춤을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평, 불만, 낙심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있으면 절대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을 은총으로, 기쁨으로, 춤을 시간으로,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높임으로, 경배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노염, 울음은 나그네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슬픔과 울음은 다윗에게 영원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노염은, 슬픔은 다윗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저녁에 잠시 머물고 아침이 되면 떠나는 나그네 손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반드시 떠나고야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 어떨 때에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부르짖으면
잠깐 머물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2절에 고백합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떠나게 해달라고, 아픔을 떠나게 해달라고, 고통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외쳤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윗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부르짖으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이요, 응답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 언제 떠나가게 될까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 우리가 찬송하면 잠깐 머물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하는 자의 슬픔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아픔과 절망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하는 자의 고통은 잠깐이요, 그에게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노염과 슬픔의 나그네는 어떨 때에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잠깐 머물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문제의 시간은 믿음의 삶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문제들 때문에 믿음의 삶을 바로 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가요? 고통이 내게 있을 때에.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내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0절 고백합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자에게 슬픔과 노염은 잠깐 머물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픔의 시간, 때로는 시험의 시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 시간, 질병으로 인한 절망의 시간을 혹 여러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겹고 긴 터널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시간처럼
내게서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내게서 이런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내게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퉁이의 고통의 시간들이, 질병의 시간들이, 아픔의 시간들이, 절망의 시간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문제의 시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위기를 주셨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항목은 지금 내 신앙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절망의 시간 속에서, 질병의 시간 속에서, 아픔의 시간 속에서 내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나의 고통이 사라지느냐, 계속 머물러 있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잠깐이면 슬픔도 아픔도 모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잠깐이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슬픔과 울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떠나 보내버리십시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저와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오늘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는 3번 이상 해야 됩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잠시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예배 드리러 갈 때 문 앞에 표를 달아놓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이거 매우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까지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이며 또 하나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의 반응은 그 반응이 서로 다른 만큼 전혀 다른 상반된 결론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해도, 그러나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해 징계가 심각하여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요, 문제를 떠나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이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십시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는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수위는 결코 징계의 수위는 비교적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매우 극심하여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의 수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고 회개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은 자와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울음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전제한 징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께로 나와 회개의 순간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심은 여러분을 결코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하기만 하면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의 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하여 원치 않는 슬픔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슬픔의 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반응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의 밤을 맞아 오늘 다윗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슬픔의 밤은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 고통이든지 육체적 질병이든지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든지 삶의 모든 고통들, 이 한 주간 이 다윗처럼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통들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